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노는 물이 다르다고 무조건 드러내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적인 면에서 보면 더 깊게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거를 많이 하셨고 또 유대인들을 배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셨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아직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실상 갈릴리 사람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거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갈릴리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의 그런 안식처였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터전이고 삶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종교적 삶은 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는 뭐예요? 않았다라는 얘기죠.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했을 뿐이지 별반 솔직히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지만 실상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올라가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형제들 간에도 일이 분분했고 그리고 유대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세상에는 드러낼 것과 숨길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상당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을 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땅구석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가가지고 너 자신을 갖다 뭐예요? 드러내서 밝히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가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너가 활동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아주 부족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쉽게 적용을 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냐. 네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면서 살면 다른 사람이 더 알아보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드러내가지고 제대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템포를 갖다가 쉬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엊그제부터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이 얘기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어저께 12명 제자 남고 한 명은 나 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상 형제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너를 떠나지 않느냐.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어떤 대답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래 예수님이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일을 빨리 끝내버리시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예수님은 노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올라가야지 지금 올라가서는 뭐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6월절이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값어치 있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목회도 시간이 쌓이면서 두 가지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입술이 쌓여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내면의 영성이 쌓여가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술만 살아가지고 있는 목사들, 입술만 살아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깊숙이 더 숨어 들어가는 목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사는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물이, 세상 말로 제가 표현을 하기에 왜 그랬냐면 더 쉽게 좀 이해해 보시라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물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드러낼 것과 숨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처럼 때에 따라서 숨길 줄도 아시고 때에 따라서는 드러낼 줄도 알 수 있는 사람. 이게 생각이 혼동이 돼서 앞뒤 모르게 그냥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앞뒤 모르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은밀히 행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찾지요. 전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셔요. 자, 그럼 예수님이 겁쟁이여가지고 은밀히 올라가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은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분노하고 수군거리면서 상황들을 갖다가 몰아가고 있는데 기세가 등등하죠. 일단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무리 중에서도 수군거림이 있는데도 좋냐 나쁘냐 얘기를 하질 못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초막절은 여러분 추수절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절기죠. 그러니까 추수 때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 유월절처럼 대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속죄함을 위해서, 대속함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다리셔야 됐고, 그때를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각 절기에 주님께서 대응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각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귀중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영성, 독보적인 어떤 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세상이 시끄럽고요.
듣는 것도 너무 많고요. 말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쯤은 버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뭐 하나님의 관계도 좀 발전하는 거지. 뭐 노는 물이 다 똑같은데 뭘 변하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노는 물이 다르면은 드러나는 것도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같이 놀지 말고 한번 좀 다르게 놀아보자.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좀 구별되게 한번 좀 살아보자. 좀 같이 놀지 말고 같이 좀 분별을 해서 다르게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저를 꼭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보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 안에도 뭔가 좀 다르게 살 수 있고 뭔가 좀 노는 물이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